아멘. 9장에서 수리깬 노아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지요. 셈과 야벳에게는 이제 축복을, 함에게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세 아들에 의해서 이제 민족이 형성이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가 형성되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설에 의하면은 셈의 후손은 황인족, 야벳은 백인, 그리고 함의 후손은 흑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흑인들이 서러움과 핍박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 함이 노아에게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속설은 우리에게는 정설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속설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격하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셈의 후손이 황인족이고 야벳의 후손이 백인이고 함의 후손이 흑인이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건데요. 먼저 2절부터 31절까지의 노아의 세 가족들이, 후손들이 어디에 주로 분포되었는지 한번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2절에서 5절은 야벳의 후손에 대한 족보입니다. 그들이 주로 거주한 땅은 바닷가 해변이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은 바닷가 사람들 또 혹은 백성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에 의하면은 야벳의 후손들이 주로 바닷가의 해변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먼저 이 야벳의 후손을 보게 되면은 고멜과 마곡, 마대와 야완, 두발과 메색, 그리고 디라스 등 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멜은 트르키에, 지금 트르키의 북쪽에 있는 이 흑해 북쪽의 남부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을 지칭할 때에 고멜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마곡은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냐면 남부 러시아 지역을 얘기할 때에 마곡이라고 해요. 마대는요, 우리는 잘 압니다. 메대와 바르샤, 페르시아를 얘기할 때 쓰는 용어로, 메대가 뭐냐? 현 이스라엘의 북서부 지역을 지칭해요. 야반은요, 현재 트르키의 서부 해안, 그리고 에게해 지역을 의미하고 있고요. 두발은 흑해의 북쪽에 살고 있는 호전적인 민족들을 지칭할 때에 두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색이라는 용어가 뭔 뜻이냐 하면, 이 아시리아 문명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살고 있는 무스크라고 하는 백성들을 지칭할 때에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디라스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십시다. 이 야벳의 두 명의 후손은 이라크와 이란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고요. 나머지 5명은 에게해나 흑해, 에게해가 되면 지중해 북쪽을 에게해라 부르거든요. 에게해와 흑해에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고멜과 여한으로부터 다시 7명의 민족들이 나오는데, 7명 중에 후손 중에서 스페인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키프리스라는 용어가 나오고, 로도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스페인은 고대 이름이 뭐였냐면은 다시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 다시스 하게 되면 뭐가 생각나죠? 요나. 예. 다시스의 이름으로 현재 스페인 땅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키프리스는 어디냐면은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 가나안 땅에서 가깝지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갈 때에 이 키프리스 섬을 통과해서 간 장소지요. 로도스가 어디냐면 그리스의 남부 지방의 남동쪽에 있고,
이 트르키예의 남쪽에 있는 이 작은 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보다 작은 섬을 가리키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나중에 지형을 찾아보면 됩니다. 요걸 다 전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야베스 호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어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라든가 섬들에게 주로 거했고요. 북쪽으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트르키예의 서쪽 에게해나 흑해 연안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동쪽으로는 이란의 북서부 지역에 거주했던 지형들, 지금 거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기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질에 나오는 야벳을 통해서 이 바닷가 사람들이 지역과 언어와 동족을 따라 갈라졌다 한다고 한다면은 이 야벳 호수는 일반적으로 해양 민족 전체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중해 에게해 그리고 흑해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어떤 해양 민족을 대표하는 종족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해양 민족이라고 하냐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서양사를 배우게 되면은 이 해양 민족들이 사실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가나안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침투해 들어오고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들이 바로 뭐냐? 야벳의 후손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항해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바다 무역을 하는 사람이라 보니까 험한 바다의 바람과 태풍 그리고 성난 파도와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전적이고 투쟁적인 사람들이 특징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 누구냐? 야벳의 후손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함의 후손이 나옵니다. 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6절부터 20절 나오는데 이 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민족들이에요. 특별히 이웃 나라이면서 원수의 나라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의 이웃이면서 원수였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이집트,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아시리아와 바벨론, 바로 이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 함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의 후손은 구스,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지정하고 있는데요. 구스, 이집트, 리비아는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스는 뭐냐? 이 이집트의 남부의 공활한 지역, 아마 아프리카의 루비아라고 하는 그 전체 지역을 조청하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구스를 가리켜서 에디오피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에디오피아는 현재의 에디오피아보다는 에디오피아보다 더 넓은 지역을 얘기할 때에 성경에서는 에디오피아라고 얘기합니다. 이집트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상부 이집트, 하부 이집트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이 자주 갔던 곳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한 곳.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을 이집트라고 안 표현하고 미스라임이라고 부릅니다. 미스라임은 뭐냐 하면은 애굽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미츠라임이 애굽이라는 뜻이에요. 미츠라임을 그냥 미스라임이라고 표기한 음력으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죠. 리비아지요. 리비아는 뭐냐면 이집트의 나일강 서쪽 전체 지역을 가리켜서 리비아라고 부르래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보세요. 이집트 구스 이집트 리비아가 뭐냐? 아프리카 전체 지역을 얘기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함의 족속 속에서 독특하게 가나안이 나옵니다. 가나안은 노아에 의해서 저주받은 함의 아들이지요. 이 가나안은 민족의 이름인 게 동시에 지역 이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름들이 나올 때 다 이 후손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지역은 후손의 이름이고요. 어떤 지역은 민족의 이름이고 어떤 이름은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스페인 하게 되면 뭐죠? 지역의 이름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0장을 읽으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름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 노아의 후손이 간 후에 어떤 데는 개인의 이름도 있고 민족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어떤 지역 이름 전체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은 어디냐? 현재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요단강 서쪽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레바논이라든가 수리아 일부 지역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거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세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요단강 서쪽, 북쪽과 서쪽, 남쪽 전체 큰 지역을 가리켜서 가나안 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나안은 민족의 이름이면서도 지역의 이름이다 한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 구스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구스의 후손이 지금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홍해 해변가나 아라비아 남부 지역까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아라비아가 어디냐? 홍해하고 걸프만 있지요. 걸프 여러분들 어디 있을 거예요. 지도는 여러분이 상상은 못하지만은 홍해와 걸프만 싸고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가리켰을 때 아라비아라고 해요. 그 북쪽에 어디가 있느냐? 이라크가 있고 조금 강을 넘어가게 되면 이란이 있는 곳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스 후손들이 아프리카에 먼저 거주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라비아 반도로 이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요. 특별히 중요한 언급이 뭐냐면 8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니므롯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 이 장사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모독하다, 오염되다, 더럽히다 하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 언약을 깨뜨리는 그 행위를 의미할 때에 요 할렉 이게 뭐죠? 헤헬라라는 용어가 써요. 헤헬라. 이게 뭐냐면은 바로 장사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고 다른 말에는 뭐라고요? 아주 모독하고 위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니므롯은 세상에 나타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자 하는 의미가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폭군, 독재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다 이 폭군 혹은 이 독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지 속담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속담이 9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니므롯은 주께서 보시기에 힘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께서 보시기에 힘센 사냥꾼인 니므롯처럼이라는 속담이 생겼다. 이게 얼마나 악랄했던지 주님 앞에선 힘센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니므롯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냥꾼 그리고 위대한 사냥꾼이라는 뜻인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로 말해서 어떤 목자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악명 높은 용사였고 핍박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냥꾼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어근이 뭐냐? 타인의 삶을 무너뜨리기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사 혹은 이 사냥꾼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폭력자였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신할 지역의 통치자가 됩니다. 신할 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있는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곳에서 니므롯이 지금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의 수도를 삼았다. 그리고 그는 이 바벨론에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뭐냐면 이라크 지역에서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니느웨는 어디냐? 이란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가 원수지간인 이유가 뭐냐?
이란을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이라크가. 아시리아를 바벨론이 멸망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원수지간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고대의 어떤 역사 때문인데, 이 니무롯이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아시리아와 이 바벨론 지역을 다 통합했던 그런 악명 높은 왕이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는요,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대적이었어요. 특별히 아시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함조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지요? 아프리카 전역, 아라비아 반도, 가나안 땅, 더 나아가서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메소포타미아 위역 지역 전체를 지금 그들이 분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셈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 의하면 셈의 후손을 가리켜서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엘람은 뭐냐? 현재 이란의 남서부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수르는요, 아시리아라는 용어가 같은 의미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은요, 소아시아의 리디아를 지칭하고 있어요. 아람은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셈의 후손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거주했고 일부만 소아시아에 남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아르박삭이 나와요. 아르박삭이 셀라와 알벨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창세기 11장에 가게 되면은 셈의 후손에 대한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셈은 아르박사를 낳았고 아르박살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그런데 이 에벨에서 뭐가 나오냐? 히브리 이름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뭐 뜻이냐면 이 에벨이 에베르라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니까 에벨. 그런데 히브리는 뭐죠? 에자에다가 점 하나를 찍으면 애가 시자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 그다음에 뒤에 마지막에 살짝 꼬랑지하게 보이면 히브리, 그러니까 에버르에서 에버리가 되고 다르게 하다 보면 히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벨이라고 했을 때는 히브리 족속의 유래가 되는데, 이 히브리 족속에서 누가 나오죠? 에벨 족속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죠? 갈대아 우르 출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거쳐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냐? 가나안 땅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러면 결국은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10장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인류는 한 민족에게 나왔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인류가 한 가족에서 시작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한 가족이었지만은 후손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언어, 인종, 종족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이 많아지다 보니까 번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일부는 거의 비슷한 곳으로 갔는데 어디라고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함과 셈과 야베스의 가족들이 대부분이 다 그쪽으로 많이 거주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 이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 하는 큰 강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살기 좋은 지역이 있지요. 고대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바로 그곳에서 탄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기 좋은 곳이고 풍부한 곳이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갔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인종, 백인종, 흑인종은 이 피부 색깔의 누구의 후손이라고 구분짓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색깔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조상이 누구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요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들, 흑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남미 쪽에 가게 되면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흑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뭐냐? 피부 색깔과 관계없이 세계는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노아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 10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한 언어에서 다양한 언어가 나왔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11장에 가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요. 11장 1절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나온 후손들이 각기 다양한 언어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 10장은 11장 후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처음에는 11장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이제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언어가 각각 달라지자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 사실을 10장이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은 비록 창세기에서는 먼저 11장보다 먼저 나오지만은 10장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1장 다음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각기 다른 지역,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각 지역에 맞는 언어를 갖고 뭐라고 보냐? 우리는 방언이라고 얘기하지요. 방언은 다르지만 그들은 공통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언어의 공통 언어를 갖고 11장은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어저께 일을 하고 한 사람들이 이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뭔 얘기가 나오다가 우리 최창호 지사님 얘기인가 대파를 얘기하더라고요. 대파해 오라고. 여러분 대파해 오라는 게 뭐든지 아세요? 데워 오라는 뜻이랍니다. 음식이 차가워지게 되면 데워 오라는 얘기를 대파해 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무슨 대파, 뭐 양파, 쪽파, 대파 이 얘기하는 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경상도에서는 차가운 음식을 데워 오라고 할 때에 대파 오라고 한다. 야, 여러분 이게 방언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처음 79년도에 한국 입간에 와가지고 독을 갖고 오라 하는데 독이 뭔가? 독을 갖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쌀을 보고 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팔어 사와야지. 근데 판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게 왼침에 왔을 때 정말 혼돈이 되었거든요. 독을 판다? 이게 독이라는 말도 뭐하고 판다는 말도 뭐하고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뭔가 쌀을 사온다는 얘기를 독을 판다는 얘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전라도 지역, 익산 지역의 어떤 방언이었다. 강원도에서 온 저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사이에서 아무튼 이 고등학교 때 낭패를 당한 적이 되게 많았는데 이거 뭐냐? 공통 언어는 있는데 방언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이 맞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언어가 하나였다가 분리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배경이 뭐냐면은 인간의 교만과 죄가 있었다는 것,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인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수단이 뭐냐면 언어가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뭘 만들었느냐? 만능지능인 AI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하게 되면요, 즉시 어떻게 되죠? 폭력이 되어서 공통 언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다 무엇이죠? 인간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나온 것이죠. 이게 사용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런 배경 속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 완악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왜 역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이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선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장의 족보는 대부분이 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셋에 대한 얘기는 2절부터 5절까지 5구절이거든요. 4구절이거든요. 4구절이죠. 셈의 후손은 11구절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함의 후손에 대한 구절은 15구절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39절 중에서 반이 함의 후손에 대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함의 후손 중에 어디에 나왔다고요?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 가나안이 등장해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함의 후손인 이 가나안이 셈의 노예가 된다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함의 후손이 모두가 다 셈의 노예가 된다 한 적이 없어요. 오직 가나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셈의 후에 노예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이지요. 특별히 어디지요?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 이 사람들은 어디죠? 힘이 강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항상 어디 공격하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왜 그럴까? 아마 은연중에 자기 형제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또 자기 조상인 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저주한 것에 대한 하나의 분풀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7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여러분, 이 70은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세 가족의 모든 민족을 계산해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70민족이 나와요. 야베스 후손은 13민족이고요. 함의 후손이 30민족이고, 그다음에 셈의 후손이 27개 후손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70민족이에요. 70민족은 뭐냐?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0이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후손의 숫자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가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다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내려가는데,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총리 요셉과 합해서 70명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70을 계속적으로 반복으로 사용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 가운데 중심에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이거예요. 다시 먼저 보세요. 노아의 후손 70이 온 인류를 대표합니다. 이토로 내려간 70명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요. 그렇다면 저자의 의도가 뭐냐면 이겁니다. 노아의 후손 70민족이 온 인류를 대표한다면은 야곱의 70명인 이스라엘이 온 인류를 대표한다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왔을 때 이 용어가 예수님에 의해서 사용이 돼요.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다른 이런 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여라. 지금 구약시대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70이라는 숫자를 예수님이 사용하면서 뭐냐면 70명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 70명은 예수님의 제자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70명에게 추수할 일꾼을 대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라고 간청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70명의 대표를 선택하는데 이 70명이 사실 누구를 대표하고 있느냐? 교회를 대표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씨가 아니라 이삭의 씨여야만 아브라함의 씨다. 모든 씨가 아니라 이삭의 씨, 믿음의 씨만이 아브라함의 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씨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 믿음의 씨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계속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만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뭐라 했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온 인류로 하여금 구원받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던 이유도 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70이라는 숫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구약시대부터 내려왔던 이 대표의 개념을 지금 교회에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을 출생하고요. 셈, 함, 야벳을 통해서 70의 민족이 구분이 됩니다. 이 70민족은 세계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70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내려간 사람들도 70명이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장로의 수도 70입니다. 사내린 공의 숫자도 70이고요. 복음을 위해서 파송된 제자의 숫자도 70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은 끊임없이 70을 사용하고 있고 이 창세기 7장에도 70을 사용하고 있느냐?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인류가 대표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지금 창세기 7장은 은연중에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동서로 교회가 바로 70명이 되어서 지상 사명을 감당 사역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 발걸음의 첫째가 뭐죠?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이고 직장이에요. 어쩌면 선교사들을 기도해주고 지원해주는 것도 포함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동서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 세계를 다 품어야겠다 이런 거대한 꿈을 꾸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일부터예요. 먼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정말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작은 일부터 여러분이 시작하는 것이에요. 섬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류를 맡기신 우리에게 맡기신 목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